호수에 발을 담그고 하늘에 머리를 감는 아름다운 이 단풍에 우리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성교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1장 최선나라 백성, 오늘은 제3절 야고보 전반부 생애에서 이 교재 세 자료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자료, 101번 자료입니다. 오늘 강의 제16강은 제 교재로서는 구약 상권 129쪽에서 137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31장 1절에서 33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하란의 2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야곱이 귀향하는 그런 얘기가 전개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향 명령이 떨어집니다. 31장 1절에서 3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자기들이 야곱을 그 라반의 명령대로 야곱의 그 점 있는 것, 얼룩무늬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골라서 자기들이 그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기에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고 지금 말을 그 당시를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이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두 아내를 불러내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31장 4절에서 20까지 전개됩니다. 귀향하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명령과 그간 장인 그 처우의 부당함과 하나님 보호하심을 들려주고 귀향 의사를 밝혔더니 레아가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비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르신 일을 준행하라. 이런 말들을 듣고 드디어 20년 만에 온 식소들을 데리고 은밀히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귀향길에 오르는데 라헬이 그때 자기 아비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품에 지니고 떠납니다. 이 드라빔에 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85번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벽을 빌고 점칠 때 사용되었는데 보통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은으로 만든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1926년에 발견된 고대 건동의 장자권 상석과 양자 제도에 관한 규정이 기록된 누지서판에 근거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라반이 죽은 뒤에 라반의 유산을 야곱이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어,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드라빔을 가진 자가 한 시족 내에서 지도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라반이 죽은 후에 야곱으로 하여금 시족 지배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가나안까지 장거리 여행에서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 길르앗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얘기가 전개됩니다. 31장 21절에 29절 도주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자기 조카, 자기 사이 야곱이 떠났다고 하는 그 낌새를 알아채고 추격해서 7일 만에 야곱을 요단 동편 라못 길르앗산에서 따라잡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위해 라반을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란에서 떠나가지고 유브라데스강을 흐르는데 유브라데스 건너서 떠나가지고 쭉 와서 길러산 이 부분에 왔을 때 따라잡힌 것이죠. 그 따라잡은 라반을 추격에 대해서 보면 어, 31장 24절 25절 상반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치고 있는지라. 여기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그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각주 186번, 187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길르앗은 넓게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에 이르는 요단강 동편에 잡은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사해에 이르는데 이 요단 동편 이쪽에 에, 넓은 고원지대를 또는 좁게는 이곳의 중심지인 이 부분에 있었는데 길르앗이라는 성읍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좀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이렇게 사막길로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을 내려오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왕의 대로를 다 대상대로 다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 그 세력과 아래 애굽 쪽에 있는 세력 간에 이렇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그 대상대로 다니는 길이면서도 그쪽으로 출정할 때 서로 간에 그 세력들이 충돌했을 때 출정할 때 다녔던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다가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어느 산에 지금 당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후일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것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야복강 북쪽 메나임에 가까운 아지룬 산지이거나 야복강 남쪽에 있는 일라이드 산지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야복강은 여기 갈릴리와 이 사해 이 중간쯤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었는데 그 야복강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어느 산지였던 것으로 일단 보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잡은 라반이 추격한다.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야곱에게 이렇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내용까지 살폈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일단 야곱과 라반이 만나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창세기 31장 25절에서 25절 하반절에서 42절까지 내용 보면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이르되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나의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야곱이 이르되 신을 유익에서 잤던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취하소서 라반이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지라 라반을 책망하는 데에 이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은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죽었던 도적을 막았든지 물어내었으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은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내 품삯은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상의 경외하는 이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고난과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이에 양자간에 상호 풀같인 조약을 맺고 거기에 그걸 증거하여 미스바에 단을 쌓는 얘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라반이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아들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이리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장인과 사이간에 길르앗에서 희한한 상호 불가침에 썰린 조약을 맺게 되는데 양자 사이에 맹세하던 돌무더기를 두고 라반은 여갈 사하두다라 하고 야곱은 이를 길르앗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또 미스바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이 장소명 여갈 사하두타와 길르앗과 이 미스바에 대해서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을 통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소명 여갈 사두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뜻인데 라반이 이러한 아람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통용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문의 성경에서 최초로 아람어가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 길르엣이라고 하는 말은 돌무더기 깔과 증인이라고 하는 헤드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아람어 여갈 사두다와 마찬가지로 증인의 무더기라는 뜻으로 야곱이 라반이 그들의 언약을 맺은 장소에 아람어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히브리어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체성을 갖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이에 대하여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하고는 아비로서 부탁하기를 네가 내 딸을 학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명 미스바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각주 189번입니다. 미스바는 자세히 관찰하다, 파수하다라고 하는 차파라는 말과 장소, 수단을 가리키는 미가 결합해서 막루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갈루엣 또는 다른 히브리어 명칭으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 피차 맺은 언약에 대해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펴보시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라반이 붙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900여 년이 지나 사사시대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의 초기에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주요 활동 무대와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 후에 야곱은 거기서 발행하여 마하나임에 도착하는데 마하나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귀향길에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90번 마하나임은 바로 앞에 나오는 군대 마하네라고 하는 군대라는 말의 쌍수형으로 두 군대 또는 두 진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무는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은 모든 여정에 함께 동행하며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 야곱에게는 앞으로 자기가 향할 고향 땅까지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함께하며 보호해 주시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 전에 하란을 향해 떠날 때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간 그로서는 미리 사신을 보내서 진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진사단을 파견하는데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고향에 가까워지면서 세일산에 있는 형 에서에게 진사단을 앞서 파견하여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진사단이 해서가 무리 400인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그 소식에 그는 두려워 떨며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12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갔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예물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행진 자기 그 일행들의 행진 대회를 다시 편성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기도 후에 형들을 위한 예물을 채비하고 행군 대회를 재편성하는데 이때 야곱의 영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먼저 맨 앞에 예물을 두고 애처 라헬과 그 아들을 요셉을 대오의 맨 후미에 배치한 야곱의 그 인간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새로운 진편성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편성 내용에 대해서 각주 19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생긴 대전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간적 계략을 세우는 야곱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또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하는 인간의 얕은 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에 이르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 그 시험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히 시험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이채로운 진편성을 살폈고 이제 분이엘에서 장소는 분이엘로 바뀝니다. 약복나루의 씨름과 새로 받는 이름 이스라엘 종들과 예물을 먼저 약복강을 건네 보내고는 밤에 다시 야곱은 처들과 11 자식들과 소유와 함께 건네고 나루터에 홀로 남았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환도뼈가 위골되는 축복을 요구하는 끈질긴 씨름기 때 이겨서 새로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기까지 겪었던 그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각주 192, 193 통해서 옥스퍼드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식들까지 약복을 건너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이 남다는 단순 재경으로 야곱 자신의 결단으로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힘겨운 문제를 앞에 두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격리된 장소에 혼자 남아 보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면 문제만 아니라 자신의 근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야곱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각주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신랑이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이렇게 위골되는 일이 있었는데 야곱의 환도뼈가 실제로 위골된 것과 호세아서를 볼 때에 이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씨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은 단순한 힘겨루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 달려 울부짖으며 처절하게 간구하는 기도까지 포함된 씨름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곧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생애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때에 그때 광경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32절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할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러므로 야곱의 끈질김과 그 절박함에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또 악착 같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름이 주어지는 과정인데 그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주 194번에서 197번까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세례 나로 가게 하라. 거기에서 나로 가게 하라. 너는 나로 가게 하라. 왜냐하면 먼 동이 텄음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로 가게 하라. 하라고 하는 떠나게 하다. 라고 하는 것은 찰나 그의 강형 능동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자신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칠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육신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끝까지 의지하고 있는지 시험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자기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요 복주시려 하심인데 이 야곱은 축복하지 않는 한 결코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험한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상태를 보면 야곱은 195번 그러한 야곱은 그간 이기적으로 사느라 허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생애가 변화됩니다. 곧 새로운 삶의 지향점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먼저 과거 이름을 상기시키신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과거 이름을 상기시키신 겁니다. 한편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명명자에게 통치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도 이제 야곱에 대한 소유권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비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옮겨갈 것임을 시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성도들이 과거에는 멸망한 자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받은 이름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사라라고 하는 것과 엘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결합어인데 이는 사라는 고집하다, 견디다, 노력하다는 뜻도 있지만 겨루다, 싸우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대항해서 싸운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해 싸울 수 없으며 이름은 뜻으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운 자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케네를 통해서 옥스포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계략으로 싸웠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1차적으로는 야곱 자신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지만 결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영적 의미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할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걸 직역하면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이겼느니라 라고 직역이 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는 야곱이 과거에 브엘세바에서 에서와 겨루었던 것과 또 바탄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과 겨루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과 겨루었다. 한편 여기서 이겼음의 원형 야콜은 능력이 있다,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보았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라. 여기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지명,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서 198번입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었는데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격하여 이렇게 지명을 붙인 것입니다. 한편 분이엘의 위치는 확실치 않고 속꽃 동쪽이나 약봉 나루터 북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환도뼈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전승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99번입니다. 199번.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거, 그에 대해서 이로써 야곱은 자기 환도뼈로 인하여 저는 자임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야곱이 약복한 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강력히 증거하기도 합니다. 야곱 환대뼈 이골이 보여주는 것은 첫째 야곱의 옛사람에 깨어졌다는 것이요. 또 이 야곱도 환도뼈 위골이 보여주는 두 번째는 야곱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육체에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인간적 지혜를 따라 살던 옛사람 모습을 벗어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도파 사건이 후에 이제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 1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여종과 그 자식들은 맨 앞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어서 이 위태로운 지경에 드러나는 야곱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각주 201번입니다. 에서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태에 대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배치하는 야곱의 모습인데 이때 야곱은 그의 아끼고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식솔들을 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하고 그들과 함께 한 것은 라헬을 가장 사랑했으며 그 아들 요셉 역시 사랑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후에도 이와 같이 잘못된 습성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그릇된 성격이나 기질은 하루아침에 쉽사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진영을 갖추어서 에서를 만나는 모습인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를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입을 맞추니 피차 오니라.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요정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서 절하니 여기서 야곱이 머리를 7번이나 땅에 조아리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과 야곱의 식솔들이 에서 앞에 나가는 모습이 전개되는데 각주 202에서 203까지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 정리하겠습니다. 머리를 7번이나 땅에 조아리면서 나가는 야곱의 모습이는 머리를 약간 숙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까지 몸을 완전히 굽혀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인사는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인사가 아니라 과거 형 에서의 언약의 계승권을 가로챘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겠다라는 의미의 인사였습니다. 한편 여기서 7번 절하했던 그 7번이라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차상 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존경과 예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03번의 요정들로부터 어, 에서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203번 요정들과 그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순서대로 인사하는데 그들과는 달리 요셉은 자기 어머니 라헬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요셉은 아무 사정도 모르는 6살 정도 철부지로 그동안 말로만 듣던 큰아버지를 보게 되자 좋아하며 라헬보다 앞에 서 있었던 치기른 행동으로 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나의 만남과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간구하며 받으니라. 이 야곱의 예물에 대한 형제간의 대화입니다. 그 야곱이 예물을 에서에게 줄 때에 에서 하는 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렇게 말한 이 명령, 이렇게 말한 이것은 명령이 아닌 오히려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과거에서는 자신의 언약 계승권을 빼앗아갔던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중호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녀석아 야곱이 떠나 있던 20년 동안 400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로 많은 부를 수여하게 되자 야곱이 화해의 표시로 제시한 많은 가축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즉 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하게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형 에서에게 청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컨대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속에 그 말에 대해서 205번 각주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신이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된 것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약의 계승권을 갖지 못한 에서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야곱의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본문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에서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야곱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신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았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에서 얼굴을 보고도 살았게 된 기쁨과 감격을 고백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 에서와 아무 일 없이
감격 가운데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런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자기가 호해를 줄 테니 자기의 땅으로 가자고 이렇게 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형제가 서로 갈리게 되는 형제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의 본거지 세일로 회정해 가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에서가 호의를 자처하면서 함께 가기를 강청했지만 그런 형 에서의 권유를 야곱이 안샀고 후일로 미루자 에서는 홀로 그곳을 떠나서 세일로 회정합니다. 그 12절, 16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 자식들은 유약하다. 그리고 자기는 천천히 가서 행보대로 천천히 가가지고 세일로 가서 주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한 그 의도, 그 야곱의 의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자식들이 유약하다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야곱의 맏아들 루벤이 13살 정도였던 것, 서로 추정해 볼 때 루벤을 포함한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는 모두 16살부터 13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천천히 데리고 가서 형님을 쫓아가서 세일에 가서 뵙겠다 했던 그 야곱의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는 옥스포드 성경 대전은 세일이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날 때부터 야곱의 목적지는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에게 세일로 가겠다라고 한 말이 그를 속이거나 따돌리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일단 헤브론에 정착한 다음 후에 기회를 봐서 방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 케일과 머피의 견해를 따서 옥스포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야곱이 에서를 방문하기 위해 세일로 갔다라고 한 기록은 나오지 않으며 훗날 이삭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려고 두 형제가 다시 만난 기록만 나타날 뿐입니다. 한편 세일은 털이 많은 거칠은 혹은 순념스러운 뜻으로 에서와 그 자손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명칭입니다. 이곳은 키 작은 감목만 자라는 거칠은 땅이었으므로 세일이라 불렀지만은 후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따라서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땅의 원주민은 호리 족속이었지만 에서가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세일은 한목이 무서운 산악지대로서 사냥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사냥을 업으로 삼았던 에서가 정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이곳은 에벨 에시쉐라로 불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1장 제사장나라 백성에서 제3절 야곱의 전반부 생애 중에 하란에서 20년 삶 후에 귀향하는 야곱과 그 형 에서의 극적인 상봉과 다시 헤어지는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부친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향해 가는 야곱의 여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